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받들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희생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제목으로 박영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그 1절에서부터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한인 장로교회 어머님들과 함께 이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십계명에 있는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그 우상을 금지하는 그 이 계명과 부모 공경하라는 이것을 비교 대조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이 계명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죄를 그 아비에게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축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는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리라. 그런 말씀인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거기에 약속만 있고 어떠한 저주도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여러분들 같이 명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그 바니 앵겔러스가 쓴 그 First Mothers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는 11명의 그 대통령을 만든 그 어머니들의 그 수고와 희생에 대한 그런 것을 칭찬하는 그런 책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모두가 다 책을 읽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머니들이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그 위대한 대통령을 만들 뿐만 아니라 유명한 과학자 혹은 설교자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든 것이 그들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말하기를 내가 배웠던 교훈 중 가장 위대한 교훈은 어머니 그 무릎에서 배운 성경이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 레건 대통령이 그 선서할 때에 그 책을 놓고 선서한 그 성경은 바로 그 어머니가 읽던 그 성경책에다가 선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의 희생이 대통령만 만든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를 있게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성가대원이 되게 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이것도 모두가 다 우리 어머니의 수고와 희생입니다. 우리는 높은 그 지도자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어머니의 수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어머니의 적은 정성, 적은 것에서부터 오늘 이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낮은 데로부터 높은 지도자까지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는 그 모세의 어머니, 그 요게벳이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집안이 그 출애굽 사건 전으로 보게 되면은 그 모세의 형은 그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또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그 미리암은 그리고 여선지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의 희생은 그 아들을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경건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 그리고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그리움의 고향이라 그럽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김사만 목사님과 그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님의 그런 그 프로그램이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두 목사님이 그 방송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우리가 잊을 수 없고 또 그 헌신과 사랑은 만대에 우리 자손에게도 그것이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케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가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신앙훈련과 인격훈련을 시키려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정이 중심이 됩니다. 교회도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모든 것이 기독교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그 성경적인 원리를 점점 더 부정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리고 가정이 없어도 된다. 이런 그 팽배한 사상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쓸쓸해지고 피폐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그 민족을 구출한 그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된 것이지만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지혜롭고 헌신적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했습니다. 지혜롭고 헌신적인 어머니.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어머니들도 다 지혜롭고 헌신적인 어머니들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우리는 오늘 성경적인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찾고자 합니다. 다른 중요한 것이 있지만 본문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한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현대 어머니들도 이런 것을 좀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봤으면 합니다. 첫째로 요게벳이 자식의 보호자로서 사명에 충실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첫 번째 성경적인 사명은 자식의 보호자입니다. 자녀를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 그러니까 약 430년 동안 그런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었을 때 그 부모 야곱과 그 형제들 다 데리고 그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몇 세대를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엄청나게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를 낳게 되면은 다 이렇게 살해하고,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은 살리라고 하는 그런 바로의 왕으로부터의 그런 칙령이 내려져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칙령 앞에 모두가 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왕의 그 명령을 어기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잘 몸에서 있다가 그리고 아기를 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 숨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동리의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출생하게 되면 그 아기가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데, 그리고 마침 이 모세가 이 남자아이였습니다. 아들이었는데 이것을 숨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약 3개월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울음을 죽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3개월 동안 숨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더 이상을 숨길 수가 없어서 마침내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집 밖으로 커져나감에 따라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요게벳은 갈대아 상자를 구입해서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아이를 그 속에 넣고 그리고 덮어서 나일 강에다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보호가 여러분 바로 이 갈대 상자에다가 진액을 칠해서 그 아이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서 강물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요게벳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삶의 보살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자식의 양육자로서의 사명인데, 어머니로서의 두 번째 성경적인 사명은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갈대 상자에 떠내려오는 그 나일 강가에 있는 그 상자를 바로의 그 공주가 발견하게 해서, 그래서 거기서 물에서 건져내는 그런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주의 마음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공주를 보내셔서 그 아이를 살리게 만드셨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던 모세 누이가 공주에게 가까이 가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 올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는 미리암이 아마 13, 14세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직접 그 아기를 낳은 어머니를 와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공주로부터 양육비를 받게 되면서 양육하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3살까지가 아이의 그 모든 두뇌 형성이 부모의 품 안에서 젖을 먹을 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5살 때까지 아기를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 모세는 충분히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양육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약 3세 정도가 되면 뇌의 80%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60년 그 스파크스라는 그 유아법이 나온 그 책이 있었는데, 1980년대까지 여러분 많은 이 젊은 여성들이 이 책에 의존해서 유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도 뭐 할 수 없어 그 책을 사서 모르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적이 있습니다. 다들 모두 다 그 젊은 그 어머니의 건강의 미라든지 또 직장 생활, 이 모든 걸 위해서 일찌감치 그 모유를 다 끊고 우유로 접촉하던 변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죽을 때에 그 책이 아니라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1980년대. 그래서 모든 그 우유를 먹이던 또 이런 어머니들이 다시 모유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또한 있게 됐습니다. 모유가 좋다. 예. 오늘날 여러분 모유 먹이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놀랄만하게 우리가 그 모유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더 겸손하고 더 부모의 그걸 따뜻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거칠지 않고 정숙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서 그 우유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성격이 점점 더 사납다, 괴박해진다. 그 심리적인 연구가 많이 여러분 발표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에서 또 다른 사명은 교육하는 책임이었습니다. 비록 낡은 성경책이지만은 훌륭한 이 집안의 성경책은 값어였습니다. 예, 버릴 수 없는 책들입니다. 신앙교육이 자녀의 인생을 판가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어머니 요셉은 어린 모세에게 이렇게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삭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도 그 젖을 물리면서 어릴 때부터 바로의 궁전에 가기 전까지 어릴 때 그 모든 것들이 모세의 뼈속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바로의 궁전에 가서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세의 모든 걸 보게 되면 그가 그 민족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중에서 높은 신분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하루는 그가 나와서 한 유대인과 애굽인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그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것을 묻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모세는 궁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게 된 그런 결과가 됩니다. 또 다른 날 또 와보니까 같은 종족끼리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지난 날에는 그 애굽인이 유대인을 치는 것을 보았지만 오늘 와서 보니까 같은 유대인끼리 싸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어저께는 당신이 애굽인을 쳐주게 되니 오늘은 우리를 또 해코지 왔느냐. 오해를 해서 그때부터 두려워서 그가 결국은 도망을 치는 일이 생겨졌습니다. 우리는 그 모세의 강한 민족심을 그 11절에서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까지라기 표현하는 그런 말투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철한 민족의식, 민족사상의 정신,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항상 애먹는 것이 우리 2세들의 이 아이덴티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낳고 여기서 교육을 받아도 그 우리의 민족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하는 것보다도 네가 너의 조상은 우리 족보가 다 있겠죠. 여기도 앞으로. 다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 나라에는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이민해 왔고 누가 살았고 다 여러분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글 교육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이 믿음이 시작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인 장로교회 역사적인 뿌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몸을 담았고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무엇을 했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무엇을 했고 하는 이 모든 그 신앙적인 유산, 우리가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보면서 손을 잡고 예배 볼 때 우리가 이런 것이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볼 때 우리 어머니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남겨줬다, 가르쳐줬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교육, 인격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요괴벳은 이 민족적인 정신을 심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앙교육과 함께 인격교육을 함께 시켜주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출애굽 이전에 이 모세의 가정의 형편을 보게 되면 여선지 그리고 미리암, 제사장 그리고 아론 그리고 지도자 모세, 이 세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인 모든 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의 표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먼저 우리 가정의 회복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회복입니다. 존경하는, 공경하는 회복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이 여러분 다 성경적인 가정의 정신이 다 깨어졌습니다. 예. 다 우리나라도 한국도 여러분 다 핵가족이 돼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게 되고 부모도 이제는 잘 모시지 않게 되고 다 이런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다. 가정이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의 유닛입니다.
예, 성경에도 보면 온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개오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다 온 가정이 구원받고 세례 받은 것입니다. 요한 그 웨슬레의 어머니 그 수잔 그 웨슬레가 자녀가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보게 되면 18명 그 자녀를 그 방에다가 1시간 동안 같이 모아놓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요. 그 아이들을 같은 방에 놓고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믿음을 지키는 일과 후세에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할 그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어머니. 그 탕자가 된 여러분 어거스틴도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 많은 그 경우에서 그 어머니의 이런 희생적인 기도, 눈물의 기도,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두 자녀들이 훌륭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자녀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된 권사님들 다 우리가 다 보게 되면은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부흥과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참으로 공경하고 우리 어버이를 소중히 생각하고 기쁘게 공경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공경하라 그러십니다. 사랑 위에 존경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그 공경이 없어요. 예.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뒤에는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 오늘 우리 요게벳에 대한 그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를 위임받았습니다. 내 자녀라 생각하지 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라 같으면 어떻게 자라도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호해야 할 책임,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육할 책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그랜드 칠드런, 우리 2세들, 우리 다가오는 세대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도 여러분 골방에서 밤낮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딸들을 위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 아들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더욱 할일 일이 뭐냐?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정말 생명을 내대고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다른 길 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대안이 없어요. 포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매어 달려서 그 생명을 내대고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여러분. 젠더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예. 그냥 우리 요즘 미국에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법이 반영했어요. 총기가 그냥 난무하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다 우리가 이것이 믿음을 떠나고 본질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예.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 우리는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랫도록 살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시면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만 미국에는 6월 달에 다시 파더스 데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와서 정말 기쁩니다. 함께 예배를 봐서 기쁩니다. 예. 우리 이제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사명 다짐하십시다. 세 가지로. 보호의 책임, 양육의 책임, 기도하는 책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일생도록 다하도록 이 정신을 잊지 말고 놓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